오늘 성서정과 40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주일 본문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름도 본래 시몬이었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베드로,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선사받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일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사실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오늘 성서정과 주일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왕궁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3일째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드디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다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은 바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나는 부활한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전하게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한 가지가 계속 걸립니다. 결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 가지 말만 계속 거슬립니다. 뭐요?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방금 전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이건 내가 나서야 된다 이러겠죠? 그리고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아주 점잖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지금 상당히 흥분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말렸습니다라고 하는 말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책망하다, 질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을 내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말에 화가 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사랑하는 내 선생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뭐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칭찬도 좀 받았겠다.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자신감이 붙었는지 게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마 이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는 죽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맞다. 바로 네가 말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 바로 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지금. 내가 찾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기뻤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니요. 죽는다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찾은 그리스도인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질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보통 제자들이 답답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타이르곤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질책하는 베드로보다 더 강하게 베드로를 호통치시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지금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는 일일 거예요. 적을 일거에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 절대 고난받거나 죽을 수 없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 그건 사람의 일이죠. 너무 차이가 크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것은 단지 그냥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높이와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땅의 일만 아는 인간이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다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일 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 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거예요. 내 뜻을 계속 주장하고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상태와 관계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 아닙니까?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전적 타락한 자가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전적 타락한 존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만 맺겠죠. 죄의 열매만 맺는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기를 옳다고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열매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타락한 본성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죽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본성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게 돼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하셨어요. 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아니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누구라도 적용되는 영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놀랍게도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신비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목숨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죠. 너는 너가 보호해야 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 사람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기도 하죠. 내 계획대로 해주지 않으셨다고 항변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일은 들어주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내 계획과 내 틀을 만들어놔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대로 주님이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항변해요. 이것은요, 마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질책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해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 누구의 일에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 맞추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죽는 길처럼 보여요. 내 자신을 든든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린다고요? 부정한다고요? 죽는 것 같죠. 하지만 죽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내게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주님의 길이 보일 것이고 그 길이 내가 따를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주장할 자격이 충분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부정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갔죠.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데 있었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분은 자기를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어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부정하여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을 이제 내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서 얻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고 그때 나는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앞부분, 한 문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화려하지 않은 것, 가진 것이 적은 것, 작은 힘에 만족하는 것, 눈물 날 일 많은 것, 억울한 일 많은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세상은 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런 삶은. 그렇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우리가 다 보고 있는 SNS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화려한 것, 가진 것 많은 것, 내게 주신 큰 힘, 난 원래 많은 걸 가졌어 이런 거죠. 눈물 없죠. 웃음과 기쁨과 억울한 일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비록 짧은 삶 오래 살아야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화려한 것, 가진 것 많은 것, 큰 힘, 눈물 날 일 없는 것, 억울한 일 없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에서 여러분은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선물, 그걸 받아서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에게 이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자신이 옳다라는 주장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이 행복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주신 삶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길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한번 그 행복을,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